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5월에 현장 이슈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풀 영상 시리즈 5개의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현장을 경험했죠. 기억하시죠? 지난 1년 동안 함께 저희가 기도해온 청년 선교사 홀리 웨이브 메이커즈 1기팀이 마침내 결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기 HWM 사역팀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터키, 이집트, 그리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이스탄불 M센터 책임자인 허강한 강한나 선생님의 리더십 아래 현지 적응훈련과 언어훈련, 그리고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각 지역의 SWM 교회 개척자들의 사역을 돕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터키 이스탄불 앙카라 안디옥,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와 시타 옥토버,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훈련을 받으며 사역하게 됩니다.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지원자들 가운데 4명의 청년 선교사들이 결정되었고 현재 훈련받고 있습니다. 4명 모두 한국에서 지원하셨고 미국에서는 아쉽게도 이번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4명 중 2명은 한국에서, 다른 1명은 유럽에서, 그리고 다른 1명은 몇 나라의 국경을 넘어 한국에 정착한 세터민 기독 청년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터키를 가기 위해 HWM 팀 4명은 6월 중에 미국을 방문하여 백신을 맞고 터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가지시게 됩니다. 이 청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터키와 이집트, 그리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추수밭에 이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 2곳을 함께 읽고 나서 HWM 1기 청년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과 5절 말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사야 3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제 4명의 1기 HWM 청년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직업상담 쪽으로 먼저 진입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NGO나 사회복지 쪽으로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해외 단기 선교를 잠깐 나가보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하루 시작을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하고, 그다음 먹을 거, 마시는 거 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고, 하루를 진짜 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하루의 마무리도 공동체와 함께 이제 나누고, 기도로 딱 마치는 하루가 온전히 딱 주님께 드려진 그 삶이 저는 되게 벅찼고 주님께서 이 삶을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직업상담사를 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퇴사 결정을 하고 선교사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와 공고가 올라온 시기가 조금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거를 먼저 공고를 알려줬는데 네 자리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터키, 중동, 이슬람권이어서 하나님 이거 제 자리가 맞는지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사실 연락을 조금 늦게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전달해 주시는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키, 중동 이슬람권 그 지역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지금 연합중보기도 운동이랑 그다음 난민 발생으로 정말 지금 복음이 들어가야 될 시기가 이때인데 내가 이 시기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남을 돕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를 저보다가 아니지만 저희보다 이제 좀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보다 뭔가 잘난 건 없지만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그 난민들과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일 포인트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국경을 넘어왔고 국경을 저는 이제 몇 개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넘으면서 이제 그 위험성과 이제 또 그 정신적인 이제 고통 또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더 선교를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이제 국경을 많이 넘어오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나 이제 그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신할 정도로 이제 제가 공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고, 선교사라고 하면은 선교사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또 얼마나 이제 힘듦이 있는지 얼마나 고생이 따르는지 핍박이 따르는지를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또 북에서 그 못지않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믿음으로 하면은 이게 그 북에서 겪은 거랑 많이 또 다른 이제 그 어려움,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27살 유서영이라고 합니다. 청년 선교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너무 저 혼자만 받고 싶고 내가 제일 중요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많은 지체들에게,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마음을 갖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열방을 품으면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와 그 나라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대학교를 마쳤습니다. 지금 제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마라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짜여진 인생 트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은 메시지를 세상에서 온종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 부의 축적, 지위의 상승이 가장 핵심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고 지금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주는 메시지와 속도에 맞춰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는 생명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에 맞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최근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기도 제목이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정말 많았구나를
깨닫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 이거 지켜주세요, 저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많았는데 하나님 당신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가 정말 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가는 터키 중동 이슬람 지역이 한때는 복음으로 물들었던 지역인데 지금 이방 종교에 뺏겼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땅을 밟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를 좀 직접적으로 느껴보는 거를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에 관해서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좀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슬람권에서의 선교 활동이란, 아니면 이슬람권에서의 선교사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엇보다 제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변하는 거고, 더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삶이 바뀌는 삶 되는 거예요. 네. 북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국 교회 다닐 때 이제 순모임이란 걸 하잖아요. 셀 모임, 순모임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집단 생활하는 느낌을 너무 억압받는 느낌이 들어서 금방 이제 군 생활하고 이제 한국에 자유를 찾아왔는데 또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자유면 내 마음대로 뭔가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런 느낌을였는데 이제 막 또 그런 걸 또 막 느낌을 드니까 되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싫긴 하지만 또 이제 그 집단 생활 해본 경험이 또 그래도 꽤 되니까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 청년 선교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점은 1년 동안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제가 몸소 깨달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 신앙 성장이 갈급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라나서 항상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고 싶지 않고 어떠한 상황을 마주해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제 신앙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선교 현장에 직접 발을 내딛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한 저를 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걸 이뤄가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저의 소명은 이전의 직업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두움에 귀 기울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빛과 생명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긍휼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좀 어려운 사람들 보면 눈길 가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위로하고 감정 캐치가 뛰어나고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런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그냥 단순 구제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서 그거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가는 청년 선교사로서 가는 그 지역은 지금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가족들을 잃고 자기들 고향을 떠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폐한
영혼이 가난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전달을 해드리면 참 제 비전과 주님의 비전이 부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꿈은 제가 운전기사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북에서는 이제 그 트럭 기사를 하면은 되게 부유하게는 못 살아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간급의 이제 그 정도로 살 수가 있고, 삶에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이어서 저는 이제 운전기사가 꿈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꿈이 또 그거랑 너무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꿈은 최근에 저도 이제 느끼고 들은 건데, 저는 이제 큰 건물을 지어서 밑에는 이제 그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위에는 이제 그 고시원이나 이제 오피스텔 같이 이제 단독주택, 네, 그런 걸 이제 지어서 이제 그 집 없이 또 집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집을 이제 그 되게 없이 살고, 또 이제 집을 이제 그 마련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게끔, 네, 그런 환경으로 이제 네, 좀 그런, 일단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부르심과 비전은 제가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채워지고 그 아픔이 회복된 경험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하지만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넘치고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사랑을 전해주는 게 제 비전이에요. 지금껏 제 발자취를 돌아보면 일관적으로 제가 마음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아이들과 청소년인데요. 이 대상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그걸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고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 보호 없이 이들이 놓여 있음을 봅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갈급한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우는 데 앞으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째는 선교사로서의 비전이 이제 맞는지, 좀 이 비전이 맞다면 이것을 좀 굳건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단기 선교만 나가봐서 이렇게 년 단위로 나가는 선교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고 또 시야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 선교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은 실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시야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고, 네, 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좀 받는 그런 1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 성향이 아까 남희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많고 혼자 고독하게 뭘 하는 것을 잘 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움직이고, 네,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었지만 남은 시간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사역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제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깎아져 간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보내고 더 성장하고 오고 싶습니다. 2021년도는 제가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그 인생을 나 스스로 이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되게 그냥 힘들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행복을 못 느끼고 사랑을 못 느꼈던 한 해였다면 이제 2022년에는 이제 터키 선교 갔다 왔을 때 저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삶이 되고, 또 이제 내 생각과 또 모든 내면의 모든 모습들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아무나 이제 선뜻 이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선교회인데, 이제 큰 결정을 해서 너무 대단하다고. 네. 하나님이 이제 강남 형제를 이제 되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신다고.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선택해 주신 것 같다고 하셔서 저도 이제 또 좀 와닿는 것 같아서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선교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점은 1년 동안 뭐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제가 몸소 깨달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갓 학사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려던 시점에 감사하게도 1년간 이 길을 밟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청년의 때에 꼭 1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했는데 정말 놀라운 기회로 선교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물리적으로는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그 어떠한 시간보다 뜻깊고 앞으로 살아가는 내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사실 제가 뽑힐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당연히 지원자분들 굉장히 많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도 컸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합격하고 나서 기도 동역자들을 모집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이걸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남겨놓는다고 하면, 먼 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 정말로 감사하고, 제가 나눌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저희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건 요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제 삶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저와 같이 가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미소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깨어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저희와 모든 길을 이제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좀 간구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몇 년 전에 사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 동생, 누나 가족들이 있는데 저희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세상에서 막 허덕일 때 이제 주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고 또 기도 자리에 나가지도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이제 하면서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힘듦을 겪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비겁한 삶을 살 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인도해주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일산 새하늘교회 이제 강하늘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통해서 제가 이제 또 다시 믿음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또 시점이었던 것 같아서 그분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적응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세상에 있으면 진짜 빛이 될 수 없고 또 이제 사랑받을 수 없는 전데 또 이제 온예세대 교회라는 것을 이제 공동체를 제가 만나면서 사랑을 또 알게 해주시고 또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로 또 형 누나처럼 이제 챙겨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또 이제 체험해 줄 수 있는 온예세대 교회를 만나게 돼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터키 선교까지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말 한마디.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 이제 선교 1년 동안 다녀오는 동안 또 이제 식지 않는 기도로 이제 꾸준히 1년 동안 더 하나님 알아갈 수 있게 또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그 땅 가운데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실 기도 동역자님들,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그 땅과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런 각자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목적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을 나아가려는 저희 4명의 청년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